여러분 그 감자칩 중에 이제 프링글스라는 감자칩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짜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과자는 이제 처음 이제 출시할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이게 광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는 요즘에 그 과자나 군것질 하는 게 전부 다 이런 방식의 느낌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밤에 제가 입이 좀 막 항상 밤 되면 입이 심심해요. 그래가지고 과자 몇 개만 먹어야지 하고 과자 조금 먹으려고 이제 과자 봉지를 딱 갖고 오는데 손에 이제 과자 봉지를 넣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제가 과자 봉지 바닥을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늘 먹고 나면은 후회를 하죠. 배는 부르고 밤에 먹었으니까 입은 텁텁하고 또 워낙 나트륨 함량도 높다 보니까 밤새 목이 말라가지고 또 막 깨기도 합니다. 또 다음 날이 되면 근데 또 유혹에 시달립니다. 특히 잘 참다가 오랜만에 과자를 한번 이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뒤집어 보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자나 뭐 군것질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시대에는 과자보다 훨씬 멈추기 힘든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도파민 과잉 시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온갖 영상 콘텐츠들은 계속 넘쳐나고 고대의 임금들도 다 먹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먹을 것이 많습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우리 사회는 이렇게나 즐길 것이 많아진 그런 세상이 됐는데도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작년 통계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숫자가 8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근데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800만 명 중에 절반 정도가 외롭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청년 3명 중에 1명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에 현재 우리나라가 31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이 거의 뭐 최하위 수준이죠. K문화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고 또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이미 선진국, 완전 선진국이 돼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려야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목마름은 단지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먹고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가고 있고 많은 것을 마시고 있는데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오히려 더 목이 마르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같은 상태를 경험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요. 차근차근 우리가 이 대화를 좀 이렇게 추적을 해나가면서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목마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원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멀리 쭉 이렇게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워낙 포로기 사이 그 수백 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적대감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당연히 적대감을 가지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을 꼭 지나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굳이 꼭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을까?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기까지 하면서 굳이 꼭 그래야 했을까?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했던 일은 겨우 한 가지 일뿐이었습니다. 바로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함께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진 채로 혼자 사마리아로 먼저 들어가셨는데 워낙 움직인 거리가 꽤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허기지고 목마른 상태로 그분이 야곱이 팠던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물이 그냥
이게 확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모래바람도 많고 그러니까 돌로 여기가 항상 막혀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물을 막고 있는 돌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두레박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중동의 문화를 보면 여행자들은 항상 두레박을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어디선가 우물이 생기면 자기가 직접 자기 두레박으로 이제 물을 길러야 했기 때문에 갖고 다녔는데 예수님도 아마 여행을 하면서 분명히 두레박을 갖고는 있었을 텐데 아마 제자들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현재는 두레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때 시간이 정오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괜히 있다가 허탕을 칠 만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 원래 그곳의 여성들은 아침이나 저녁에만 물을 뜨러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이 또 이 우물가의 어떤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정오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던 거죠.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즉시 말을 거셨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겠니? 아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 사실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도 원래 흔하지 않은데 유대인인데다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니까 이거는 아마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퉁명스럽게 이 여자가 대답을 해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게 물 좀 주겠니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나를 그냥 유대인 남자 중 한 명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만약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또 내가 그런 부분에서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 다른 반응을 보였을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갑자기 왜 하나님의 선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평범한 유대인은 아닌가 보다. 평범해 보이진 않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호칭부터 바꿔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두레박도 없으신 데다가 이 우물이 꽤 깊은데 이 우물이 보통은 40m라고 알려져요. 대체 어떻게 여기에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혹시 그게 아니면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러면 당신이 이거 야곱의 우물인데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줄 거냐고? 이 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줄 거냐고? 그래야지. 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지금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누구나 목마르게 되잖아. 사실 이거는 야곱의 우물물을 먹고 있는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이고 뼈 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특히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동네에 이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도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이다. 이 우물은 야곱이 직접 파서 우리에게 준 물이고 자신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먹던 바로 그 우물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물은 적어도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이것만 마시면, 이것만 붙들면 그래도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무언가였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살만한 힘들을 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꽉 붙잡고 항상 그곳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야만, 늘 그쪽에 가가지고 얼쩡거려야만 내가 무언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 말이죠.
왜냐하면 알고 보면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늘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이야기들에 자주 노출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옆에서 계속 흔들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늘 그랬거든요. 사마리아인은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늘 옆에서 비난하고 상종하지 않고 왕따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우리 정체성을 자꾸 흔듭니다. 어떻게 해요? 코스피가 오르면서 주식이 대박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지급한 성과급 얘기를 들을 때마다, SNS에 떠돌아다니는 연봉 자랑과 호화스러운 여행 사진에 온갖 비싼 외제차나 명품들을 볼 때마다 어쨌든 세상은 점점 더 조금이라도 더 호화스럽고 좀 더 잘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것들이 평균인 것처럼 계속해서 주목시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합니다.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좀 더 가치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야곱의 우물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붙잡습니다. 그게 학벌이든 커리어든 혹은 좋은 옷이나 자동차나 명품이든 하여간 이것만 그래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길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 평범한 그냥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 기독교인들에게 작동할 때, 특히 종교적으로 이 야곱의 우물을 사용될 때 이 문제는 좀 심각해집니다. 이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 야곱의 우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붙잡는 우물이 뭐냐면 나 교회 다녀. 나 헌금하고 있어. 나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대체 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독특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삶의 패턴들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이걸 해야, 내가 그걸 하고 있을 때 내가 멋지고, 내가 그걸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고, 내가 이걸 해내야만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증명이 되니까, 그리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서 누군가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방식이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든 이런 종교 생활을 꽉 붙잡고 내가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붙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하고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추앙을 받을 때만 나에게 이게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간증들이 사실은 자기 자랑의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었는가를 드러내는 데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보통 불안과 염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느 누구도 항상 잘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잘했더라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늘 잘할 수가 없어요. 결국 조금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파는 일에 실패하거나 조금 덜 파내거나 부족해 보이면 불안에 시달립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요즘 휴티를 빼먹고 있는데, 내가 요즘 말씀을 좀 덜 받는데 벌 받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결국 이런 신앙의 방식으로는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을 길러야 돼요. 내가 이 물은 단지 내가 열심히 퍼서 올려내야 되는 물인 것이고요. 만약 혹시 내가 좀 부족하거나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 물을 길러내는 일에 내가 능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순식간에 이 우물물은 나에게서 비워져 버리는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팩폭을 던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될 거란다. 아멘. 자, 예수님과 여인이 앞에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니. 쉽게 믿어지기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여인은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솔깃했습니다. 왜요?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적 매력이 담긴 이야기였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제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가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다음 이야기들을 전개가 뭔가 좀 대화가 생뚱맞은 것처럼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얘기해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아.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지금 아니니까 그게 사실이긴 하지.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일단 얼핏 들어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란한 여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시 시대 상황부터 일단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시도할 법적 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성이 감히 남자를 차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모든 주도권은 언제나 남성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성은 무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혹은 사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의 문제도 분명히 없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건 이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복된 상실과 좌절을 겪어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처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할 때만 해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남자가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떠났어요. 헤어졌어요. 그게 사별이었든 버림받은 이별이었든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실의 고통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성이 버림을 받고 홀로 살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생존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았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말한 대로 당시 시대는 여성이 홀로 생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은 홀로 사는 여성들은 대부분 몸을 팔거나 그러니까 매춘으로 보통 생계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일종의 구걸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호의를 베푸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결혼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아마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매번 결혼을 할 때마다 이별은 반복됐습니다. 또 남편은 떠났어요. 어쩌면 그런 충격의 순간들마다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그래도 이번 남자는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또 시도하고 또 결혼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려 5번이나 이것이 반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정식으로 결혼할 기력마저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남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채로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 붙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바로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진짜 우물이었던 겁니다.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의도는 아마 그냥 회피하기 위한 그런 대답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학적 양식을 생각해 볼 때 사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남편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꽉 붙들고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던 바로 그 우물이 알고 보니까 더 이상 나를 채울 수 없고 계속해서 갈급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빈털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런 고백과도 같았던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예수님과 직면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또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예수님은 그냥 그 유대인으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또 한 번 바뀝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보아하니 선지자셨군요. 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물론 여전히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분에 대한 이해가 꾸준히 뭔가 조금씩 자라고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니고데모 이야기와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우리가 니고데모 얘기도 봤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시작했어요. 나 당신 알아요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이미 다 판단 내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다 정리하고 결론 내린 채로 예수님을 그냥 내 틀에 잘 맞나 확인하러 봤다고요. 그래서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이해가 커지는 현상도 그 대화 에피소드에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반대예요. 이 여자는 아예 예수님을 아예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매 순간 아는 만큼, 대화하는 만큼, 인격적으로 그것을 다가서는 것만큼 그냥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선생님이 됐다가 이제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해까지 도달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깊은 질문을 꺼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꺼낸 질문이 뭐였냐면 20절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여자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요, 선지자님, 그동안 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희망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생존에 필요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정오라고 해도 저는 물을 와서 길러야만 살 수가 있었고요. 아무리 사마리안이라고 비아냥거려도 그래도 나는 이 우물을 마실 때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 야곱의 우물 때문에 증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돌봐주고 지탱해주는 건 언제나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그저 남편들, 남자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도 매번 필요할 땐 옆에 없었죠. 예, 그들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를 거고 내가 주는 물을 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렇다면 대체 그 물은 어디에 있나요? 그 우물물은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대체 어디 가면 그 물을 길러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어디 가야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물을 마셨는데 유대인이면서 선생님이시고 선지자인 당신이 말하는 그 예배하는 곳, 그 물을 기르는 곳,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자, 이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1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거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아니, 지금이 바로 그때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될 거야. 아버지도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 예배하는 자들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단다. 아멘.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아까 여인이 했던 질문을 제가 해석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인은 그럼 진짜 우물이 있는 장소는 어딘데요? 이걸 물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했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던데 어딘가요? 그 우물은 대체 어딘가요? 왜요? 이 여인이 이렇게 우물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또다시 예수가 알려주시는 그 우물로 달려가서 두레박을 던져서 그 물을 직접 길러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신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종교 생활은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또다시 예수가 이야기하는 그 진짜 우물을 찾으면 그 우물에 가서 또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주님은 지금 더 좋은 우물을 소개해서 그 우물 말고 이 우물에서 물을 퍼야 돼. 야, 그 우물은 잘못됐어. 이 우물이 진짜 좋은 우물이야. 이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치 이 여인처럼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도서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우물을 어떻게 파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내용인 거죠. 어떤 우물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우물을 파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물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교회를 가면 되나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되나요?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 될까요? 왜? 끊임없이 더 좋은 우물, 더 좋은 두레박을 찾는데 그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마시고 싶은 그 물을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야. 어떤 우물로 달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물을 마시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어떤 거대한 예배당도 아닐 거야. 오직 한 가지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전 번역을 보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거를 개역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기독교인들은 이런 해석의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읽으면 이렇게 들렸어요. 아, 예배는 정성스럽게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열광적인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혹은 더 거룩하고 신령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구나.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했을 때는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때 예배가 잘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건 결국 또다시 내가 직접 우물물을 길러내야 되는 그동안 여인이 했던 일의 반복에 불과해요. 예수라는 우물을 찾아가가지고 또다시 내가 열심히 두레박 던져가지고 길로 오르라는 얘기인 거죠. 여전히 내가 모든 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태도가 정직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문제로 환원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내가 충분히 멋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물도 주시고, 근데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모자라고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게 주시지 않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이것 자체가 야곱의 우물의 구조를 그대로 똑 닮은 종교 아닌가요? 예수님은 근데 종교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너무나 자주 예배를 내 감정의 고양 수준으로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는 것을 뭐로 생각했나요? 감동이 오면 예배 좀 잘 드린 것 같고, 감동이 좀 부족하면 예배가 망한 것 같고. 예수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진리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를 언제나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진리는 늘 예수님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건 성령님과 예수 안에서 내가 직접 물을 길러내는 새로운 우물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마치 이런 그림과도 같아요. 우리가 마치 물 속에 잠긴 것과도 같은 거예요. 마치 아예 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은 우리 각자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정말로 성령과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로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확인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 인생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과연 정말로 성령과 예수 안에서 그것들이 발견되고 있는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의 삶에서 예수가 인격적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현재 내 인생에서 예수가 진짜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좋은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정말 사랑스러운가?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고 싶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를 즐길 줄 아는가? 여러분, 이거는 율법주의랑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종교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데이트 즐기는 것이 그게 어떻게 억지로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람을. 같이 있고 싶죠.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 안에서 사랑하고 머물 때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연합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 있고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모양처럼 우리가 바로 영과 진리 한가운데에서 그분과 함께 그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고 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을까요? 그동안 야곱의 우물물을 꽉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리심산으로 달려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생존하고 싶어서, 그래도 살고 싶어서 남편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고 남편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존재라는 평가들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토록 매력적인 이 예수와 함께, 그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이 머무름만으로도, 그분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1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될 거란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 있으면 물이 내가 기르는 물이 아니라 물이 그냥 솟아오른대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놓치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또다시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는 옛 방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이 바뀐 건 맞아요. 예수 안에서 물을 기르겠대요. 이제는 자기가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래서 예수를 감동시키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그분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고, 그분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뻔합니다.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 따위를 내가 또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 믿고 부자가 되고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을 내서 결국 도달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서 형통하고, 잘 믿어서 대단해지고, 기껏해야 좋다는 천국에 가고 싶다는 이기적 욕망입니다.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된다. 이거는 내가 물동이를 열심히 퍼야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솟구쳐 올라와서 심지어는 넘쳐 흘러서 나오는 이미지인 거고요. 겨우 나 한 사람 정도만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직접 내게서부터 흘러 넘쳐서 내가 직접 샘물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 밖에서 안으로 오직 나를 채우기 위한 거였다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생수는 내면에서부터 능동적으로 나옵니다. 나를 풍성하게 가득 채우고 넘쳐 흐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곧 샘물이 됩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이야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냥 내 불안만 해소시켜주는 그런 종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말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란다. 결국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이해가 생겼어요. 유대인에서 선생님으로, 선생님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를 밝은 빛 한가운데서 맞이하고 발견하게 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이 영과 진리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그 순간, 그분을 메시아로 바라본 순간 이미 예수 안에 있었고 그분의 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물동이, 그 두레박, 물을 퍼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그 물동이를 이 여인이 버렸대요. 왜요? 이제는 필요가 없거든요. 안에서부터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나가게 됐던 것이고요. 마침내 여러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넘치는 샘물의 모습으로 이 여인이 변모되어서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수는 나를 채우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솟아올라서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 소비자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머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샘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선물로 작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놓여 있어요. 혹시 우리도 지금 예수라는 이름의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올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수단이 되어서 두레박처럼 쓰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혹은 여전히 종교 소비자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 안에 생수가 있고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도 마침내 그 물속으로 들어가 생수로 샘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수가 던지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당장 다 대답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도 똑같았거든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차근차근 알아갔어요. 처음엔 유대인이었다가 마지막 메시아까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 알게 된 만큼 그분과 대화 나눈 수준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뭐라고 안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끊임없이 대화해 나가실 겁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반드시 통과하여야겠다고 마음 먹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오셔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또 어리석게도 내가 직접 퍼내려고 애쓰는 그 우물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거고요. 결국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때 진실한 반응과 머무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결국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샘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행복 우리 찬양할게요.